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어.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 물을 무리바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왕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간 뒤로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땅 변두리에 있는 한 마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걷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짐승들이 왕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에돔 사람들은 크고도 강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론은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둘이 무리바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호르산으로 데려오너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이스라엘 모든 집은 아론을 위해 30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시편 58편.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듣지 못하는 코브라의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피리 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입속의 이를 부러뜨려 주소서. 오 여호와여, 저 사자들의 어금니를 뽑아버리십시오.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그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부러진 화살처럼 꺾어주소서. 그들이 움직일 때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고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갓난아기 같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푸르거나 말랐거나 상관없이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타는 가시나무가 가마를 덮이기도 전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대갚음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시편 59편. 오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러 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주께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개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백성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넘어뜨려 주소서. 그들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으스대다가 스스로 잡히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주의 분노로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민족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셀라.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개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에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 주께서 야곱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아의 주민들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그들은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 나무가 지키면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원수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칠 원수를 움직이셨다. 아람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종려가지와 갈대를 한날에 찍어버리실 것이다. 장로와 귀족들이 곧 머리이고 거짓말을 하는 예언자들이 곧 꼬리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니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하신다. 악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그 불은 처음에는 잡초와 가시를 태우다가 끝내는 숲의 나무들을 태운다. 그것들이 연기 기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땔감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른손으로 움켜쥐어도 굶주릴 것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공격하며 또 그들 둘이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하신다.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오직 너희는 포로들 아래에 엎어지거나 죽은 사람들 아래에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하신다. 야고보서 3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의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